아마 현대 시대를 어느 학자는 빌빌 시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빌빌 시대나 그랬더니 이제 미국이나 유럽서부터 시작된 건데 월 단위로 살아가거든요. 또는 주 단위로 살아가기 때문에 매월 카드 대금을 걱정해야 되고 각종 공과금, 집세, 자동차세, TV, 컴퓨터, 스마트폰 쓴 사용료, 은행이자, 카드 대금 이자, 캐피탈 이자, 또 이제 심하면 사채 이자, 부의금, 추구의금, 헌금, 이 부모 유지비라든지 불가불 지출해 드릴 돈 해서 매월 쩔쩔쩔 매는 빌빌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분노의 시대, 안식 부재의 시대, 우상과 죄와 중독의 시대, 분주하고 피곤한 시대, 가정공동체나 교회공동체처럼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건강한 영혼의 공동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마귀가 파괴하는 시대, 또 어른이 없고 권위자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4가지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누릴 수 있는 안식의 복. 또 두 번째는 12절, 13절에 죄악과 상처를 해결하고 치료할 수 있는 좌우의 날선검인 말씀의 권세, 말씀의 은혜. 또 세 번째는 14절, 15절, 16절에 있는 어떤 죄악과 상처도 치료받고 의로받고 용서받고 영적 물물교환이 가능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감사. 이 3가지가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거리가 멀으면 우리는 문제와 상황과 사건에 눌려서 하루도 행복할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정신과 질환이나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에까지도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만찬이 있기 때문에 4장 1절부터 11절 중심으로 안식의 신앙을 얘기하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안식이란 말을 아주 쉽게 표현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알기 쉽게. 자, 제가 전기면도기를 갖고 설명할게요. 전기면도기가 힘차게 일을 할 때는 일하는 거예요. 그저 일하고 사명을 다하는 건데 이것이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하면 수험을 들을 때는 탈진한 거예요. 그러다 멈춰버리면 인생 종친 거예요. 영육간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휴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충전기에 꼽아서 제대로 꼽아서 두면은 먼저 빨간불이 번쩍번쩍합니다. 충전이 되고 있다는 거고 배가 고팠다는 표시예요. 그다음에는 파란불이 번쩍번쩍하면 배가 불러진다. 충전이 됐다는 것이고 마지막 파란불이 쭉 오면 배불러요, 대시요, 뽑아요. 이게 안식이에요. 소됐을까? 도이노? 그럼 지금 나는 어떤 상태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태냐? 돌았다 안 돌았다는 상태냐? 이게 전기면도기 멈춘 상태냐? 멈췄으니까 휴식하는 상태냐? 전기 코드에다 꼽아가지고 빨간불이 반짝반짝이냐? 파란불이 반짝반짝이냐? 완전히 100% 충전된 상태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상황과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나도 이게 자유에 사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소리 지르냐고. 내가 그렇게 못해가지고 나 그렇게 하려고 소리 지르는 거지 여러분한테 소리 지르는 건 아니니까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 영혼과 정신과 마음과 삶의 상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태냐? 아니면 일이 됐다 안 됐다 하는 상태냐? 지치고 탈진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KO가 된 상태냐? 아니면 주님 말씀과 주 앞에 기도와 예배 속에서 빨간불이 반짝반짝 충전되고 있냐? 파란불이 반짝반짝 충전되고 있냐? 파란불이 쭉 들어오고 있냐? 그건 뭘 보면 하냐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표정 보면 알아요. 아, 방전됐구나. 거의 탈진됐구나. 아이고, 전기면도기 죽었구나. 쉬긴 쉬는데 그냥 쉬게 두지 안식이 안 되는구나. 아, 영혼이 살아나고 있구나. 좀 많이 살아났구나. 충만하구나.
이 표정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서로 쳐다보세요 한번. 대강 표시나지요. 누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좌석마다 거울 하나씩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를 보면 1930년대 미국 산업화가 됐을 때에 인간이 기계화, 도구화되어 있는 모습, 나사를 박는 사람, 구멍을 뚫는 사람, 이것이 컨베이트를 통해서 계속 도는 기계화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찰리 채플린이 이제 정신병자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최소의 비용에다가 최대의 효과, 최소의 인원에다가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상태를 죽을 때까지 쭉 가라는 게 인류 기업의 모토고 목적입니다. 인간은 그게 되어 안 돼요. 결코 안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을까요? 좋게 말할 때 쉬었다 가라는 얘기예요. 물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안식을 경험해서, 안식을 체험해서 다시 힘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이 안식의 장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안식의 장소가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가정이 안식일이면 집에 다녀오면 힘을 얻고 다시 회복이 돼서 나가지만 가정이 지옥이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안식의 장소가 돼야 되고 천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이 안식의 신앙이었을 때 나타난 열매고 그런 것이 안식의 신앙과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이 누려질 때 가는 천국의 영광은 남다르고 아름답고 명품이고 작품이지만 심령도 지옥, 가정도 지옥, 교회도 지옥, 삶도 지옥, 죽지 못해 살아가고 죽지 못해 일하면서 죽어서 가면 지옥은 안 가지만 천국도 가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천국을 간다는 것이지요. 자, 한번 안식의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서는 모누하, 누하, 그래서 휴식한다, 정지한다, 평화를 누린다 이런 뜻이고요. 또 신약에서는 아나파시우스, 카타파시우스에서 구약의 휴식, 정지, 평화, 쉼 여기다가 회복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식의 형태라는 게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하는 것이 안식의 형태 중에 안식의 원형이에요. 그러면 6일 동안은 노동하고 7일째 쉬었다는 것이 휴식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완전했더라, 행복했더라, 즐거웠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안식의 원형이고요. 또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에 보면 에덴의 안식, 죄가 없고 타락이 없는 이것이 원형적 안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에덴은 옛 에덴이지만 천국은 새로운 에덴의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남은 안식이 있다. 그러니까 원형적 안식인 하나님의 안식과 에덴의 안식 플러스 모형적 안식인 모세의 시내산 안식, 그죠? 거기서 안식일을 말씀하고 안식년을 말씀하고 희년을 말씀하지요. 안식년은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안식년은 레위기 25장 1절 7절, 희년은 레위기 25장 8절 22절에 이게 그 모세의 시내산 안식, 모형적 안식이에요. 또 가나안 안식은 또 모형적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에덴의 안식은 원형적 안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야 되고 누려야 될 안식이고, 모세의 안식과 여호수아 안식은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라 신약시대 실제 예수님을 통해 누려야 되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실제적 안식이 뭐냐? 예수님의 심령천국 심령 안식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그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소 2마리가 매는 거예요. 나 혼자 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지금 내 짐이 가벼움이라. 이게 실제적 안식이에요. 이 안식을 누리고 맛보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힘들고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영혼의 힘이 나와요. 내적인 힘이 나와요. 얼굴이 웃는 얼굴이고 감사하는 얼굴이고 기뻐하는 얼굴이고 그럼에도 예배하고 그러면 기도하는 얼굴인데 이것이 안 되는 분들은 사건에 눌리고 문제에 눌리고 어려움에 눌려가지고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차라리 당신을 만나지라 말 것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고만 이 마음이 들면서 교회를 바꿀까 목사를 바꿀까 종교를 바꿀까 별 방법을 찾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자, 철학적 안식도 있는데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선을 안식이라고 그랬고 금욕주의자들은 무감동, 쾌락주의자들은 심신의 편안과 심신의 행복, 불교는 무소유, 현대인들은 중독과 우상과 죄를 안식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한번 안식이 뭔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선 히브리서 4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읽으라고 하면 이것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것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손 들으라면 들고 아멘 하라면 아멘하고 그것도 순종의 시작이죠. 4장 1절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는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무슨 말이냐? 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도 소망하고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심령 안식, 가정 안식, 교회 안식이 누려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심령의 안식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분노가 쌓이고요, 죄악에 쉽게 넘어가지고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은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성 관리를 하고 교회 생활의 관리를 하고 여러분 가정 사역에 대한 공부나 연구도 하고 또 직장에 대한 연구나 기도도 해서 더 쉽게 말할게요. 직장이 저주인 사람이 있어요. 죽지 못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또 마약을 판매하거나 조폭을 하며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일이 직장이 저주예요. 또 하나 있지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생업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일 아침에 출근하면 그 또라이 과장 어떡하지 이거, 또라이 부장 어떡하지 이러면서도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애들 크고 때가 되면 내 때려친다. 때려치고 나오면 또 뭐 할 거 있냐고. 이게 일이고 노동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일이 안식이에요. 이 사명이니까, 일에 주님의 준 기쁨과 행복이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해도 안식의 일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는 일을 해도 안식의 일이었어요.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일이 저주였고 일이 생업이었고 일이 괴로움이었어요. 여러분 보자고요. 똑같이 일을 해도요, 마구잡이 일을 하는 거하고 테니스 치는 거하고 일은 일이지만 일이어요, 운동이에요. 일하고 운동의 차이가 뭐예요? 일은 먹고 살려고 괴롭게 하는 거, 운동은 재미있고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선교사님들 와서 테니스를 치고 그저 골프를 치니까 양반들이 그러더래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못 알아 그러느냐고, 쌍놈들 시키고 쉬시라고. 여러분들 일이 안식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기업이 안식이 되시나요?
안식의 신앙에 못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의 신앙이 남아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9절 보자고요.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원형적 안식, 모형적 안식은 지나간 것이고 오늘 지금 당장 우리들은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과 마음의 심, 그리고 동시에 하늘의 영원한 소망의 안식. 그래, 하늘의 소망의 안식이 깊고 확실해지면 소망은 미래인데 이 소망이 뭐가 되냐면 현재 지금 누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식은 이론이 아니에요. 설교 들으면서 짜증나는 분이 몇 분 있을 거예요. 나 당장 내일 카드 갚아야 되고 당장 내일 뭘 해야 되고 뭐 힘들어 죽겠는데 하늘에서 달 따고 별 따고 그런 소리만 하고 앉았다고 짜증난다고 이러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실제적인 얘기가 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론이 아니라 내가 맛보는 것이 돼야 된단 말이죠. 수박을 안 먹고 100년 연구해봐 수박 아는가? 무식하고 아무것도 몰라도 우장춘이 누군지는 몰라도 수박을 깨서 먹어본 사람이 수박을 아는 거예요. 신학 박사가 오히려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요. 무식한 노인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잘한다니까요. 설교하는 나보다, 설교 듣고 순종 복종한 여러분이 나보다 주님을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씀이 2절이 있지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안식의 언약을 줬어요. 안식의 방법도 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의 입으로 나올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홍해가 갈라질 때 누가 갈라요? 광야 40년 농사도 안 짓고 무역도 안 하는데 200만 300만 어떻게 살아가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 칼렙은 정탐하고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고 상황을 알지만 믿음으로, 언약을 믿음으로, 그죠? 믿으면은 순종함으로 정복하자라잖아요. 10명은 언약을 안 믿어요. 대문조인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순종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안식의 비밀은 뭐냐? 언약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신뢰가 가요. 신뢰가 가면 경외함이 생겨요. 경외함이 생기면 그분의 모든 것이 믿어지고 신뢰가 되고 나면 뭐가 와요? 순종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순종함이 따라와 순종하다 보면 의심도 들고 시행착오도 하면서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연단을 이루면서 영혼육의 불순물이 제거가 되면서 나중에는 순종하다 보면 성결과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되고 나중에는 안식을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면서 수없이 많은 비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안 되는, 절망이 있는데 절망이 안 되는, 그걸 뛰어넘는, 아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고통이 아니라 나보고 인내를 배우라고, 온유를 배우라고, 겸손을 배우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순종하라고, 안식을 누리라고, 나로 하늘나라의 작품과 명품이 되라고, 이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배했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처리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안식을 구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구하기보다는, 온유와 겸손과 순종과 복종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정답을 찾기보다는 내 때 내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내 문제, 내 사건만 해결하려고 막 땡깡 부리다시피 막 몸부림을 치니까 나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주님은 주님대로 힘들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녀야 돼, 절로 가야 돼, 교회를 바꿔야 돼, 목사를 바꿔야 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뭐 이럴 수가 있어. 목사가 기도 안 해줘서, 목사가 부족해서, 뭐 교회가 어째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평행선을 계속 긋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말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갔을 때 기도는 뭔가 달라가는 것도 기도고 응답도 기도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는 거고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고 기도다운 기도를 하면 겸손해지게 돼 있고 잘못된 기도를 하면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게 돼 있고 기도다운 기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인내와 연단과 소망과 온유와 겸손과 복종과 참 믿음의 신앙이 오면서 이상하게 자유가 오고 안식이 오고 인도와 보호가 체험되어져 실제되는 신앙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얘기가 달 따고 별 따는 얘기가 아니라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실제적인 얘기, 사실적인 얘기가 돼요. 목사 설교하면 맞다고 그거 내 얘기라고 맞다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아멘하게 돼 있단 말이죠. 뭔 얘기라면 별 따시오, 뭔 얘기면 달 따시오,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러고 앉았으니 아니 9시에 왔다 갔어요. 그런 사람들은 11시는 없네. 가만히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근데 거짓말해서요. 회개할 거예요 좀 이따.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지금 성만찬 때문에 넘어가는 걸 이해하세요.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의 직업이나 여러분의 일이나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반응이에요.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안식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영적인 그 인내와 연단 속에 성장한 사람들은 일이 저주가 아니라, 일이 먹고 사는 호구 대책이 아니라 일이 안식이 되고 일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성직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팔자가 세면은 목사가 됐느냐, 내가 남자를 사랑해서 시집 왔더니 사모가 돼버렸네, 아이고 지겨워, 언제까지 목회하나 지겨워라. 이것은 저주지 성직이 아니지요. 또 먹고 살려고 싹군처럼 일하는 것도 이게 일이고 저주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안식이 돼야 돼요. 설교 준비도 기쁨이 있고 내가 은혜를 받고, 설교하면서 기쁘고 은혜가 되고, 또 목회하면서 주님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닮고, 주님의 오해와 멸시를 당하면서 주님을 닮고,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이렇게 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령에서도 안식이, 가정에서도 안식이, 교회에서도 안식이, 이러면 삶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럼 그 입술에서 원망, 불평, 짜증, 비난, 이게 사라지고 감사, 기쁨, 의로, 긍휼, 자비, 얼굴에서 독한 것이 사라지고, 독한 눈빛이 사라지고, 삐지는 게 사라지고, 밴드의 콧구멍가 좁아지게 사라지고, 안식이 되면 마음이 넓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은혜로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서로 얼굴 돌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는지 심정을 하시고요. 세 번째,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안식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결정합니다. 앞서 봤지만 히브리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이 안식에 들어가는 공식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순종을 오게 돼 있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안식이라는 것으로 보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쉽지 않잖아요. 온전한 순종이 쉽지 않잖아요. 온전한 믿음에는 반드시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기도의 씨름, 말씀의 씨름, 재화의 씨름, 이 씨름의 단계를 거치면서 내가 인내와 연단을 깨닫고 온유와 겸손을 깨닫고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체질 개선. 예배는 뭐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 배꼽을 통해서 물물 교환하는 것처럼 영양분은 받아들이고 불순물은 어머한테 주고, 그죠? 이게 물물 교환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드리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상처를 드리고 의를 받아들이고, 절망을 드리고 희망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면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그러면 목사 손을 꼭 잡고 은혜 받았다고 소리 해야 돼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해야 되는데, 축도할 때쯤 되면 지겨운 설교 드디어 끝나는구나, 자유네. 설 끝나고 나면서 오늘 때웠어.
이래버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신혼 초에는 얼마나 집에 가는 게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데려다주고 또 데려다주고 데려다 주느라고 밤새 지나 서로 데려다 주느라고. 근데 10년만 지나면 부부 생활이 안 된대야. 왜? 근친상간 같아가지고. 이게 부부가 아니고 누이 오빠 가지고 부부 생활이 안 된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교회도 5년 10년 설교 듣다 보면 그 설교가 그 설교고 그 설교고. 이게 왜 그러냐?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고 체질화 되고 습관화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께서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과 사건이 문제고 고통이 문제고 어려움이 문제고 사실이 그래 어려워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영혼이 딱딱해지지 않으면 이겨져요. 영혼이 강팍하지 않으면 이겨져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기는 힘이 와요. 순종으로 반응하면 이기는 힘이 와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면 문제인데 이겨지는 힘이 와요. 고난인데 문제가 없는 힘이 와요. 고통인데 문제가 없는 의로가 오는 이 비밀을 누리고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되면 안 된다니까는요. 여러분 안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지금 도 남은 안식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치유하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시편 95편은 부득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살아 들어갔지만 나머지는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살아서 가나안을 못 들어갔지요. 시편 95편 7절 11절 함께 봅니다. 873쪽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을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출애굽기에 보면 무리바에서 밧세바에서 무릎다 하나님 원망하고 다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고 반대로 음행함으로 반대로 거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시대도 오늘, 시편도 오늘, 히브리서도 오늘, 지금도 오늘이에요. 신앙은 언제나 오늘이 돼야 됩니다. 66년 성경을 볼 때마다 그때 오늘이지만 지금도 오늘이에요. 대과거, 과거, 현재가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항상 오늘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란 헬라어 히브리어 속에는 뭐냐? 지금 반드시 당장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못 들어간 걸 두려워하라. 안식에 들어가서 누리지 못하는 나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이거 정말 인생의 큰 문제라고 여겨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죠. 다시 히브리서 4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시편 95편 7절 11절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또 출애굽기 등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히브리서 3장 7절 19절에 말씀이 되어 있죠. 한 장을 앞으로 넘깁시다. 히브리서 4장을 펴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3장 7절 19절 읽어보시면 제가 해석을 안 해도 왜 우리가 안식에 못 들어가는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는지를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되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리라. 18절 19절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광야 40년 동안에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을 연구해 보면 우상 숭배함으로, 음행함으로, 시험함으로, 원망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시험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고 모세한테 화가 나 있고 하나님한테 원망이고 모세한테 원망이니까 순종 안 하지요. 원망하는데 순종이 나오나요? 화가 나 있는데 믿음이 생겨지나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마찬가지예요. 목사랑 친하면 설교 듣고요, 안 친하면 설교 아무리 줘도 안 들려요. 설교를 해도 부목사 설교도 내 마음에 들거나 내가 좋아하는 부목사 설교하면 그 설교도 잘 들려요. 그러니까 아주 유치한 수준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좋든 싫든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성서적인 말씀인가 아닌가, 자기 얘기인가 성경적 얘기인가, 하나님 말씀의 흐름인가, 그걸 보고서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못 넘어요, 성도들이. 저 좋아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싫어할 것도 없고 뭐 저한테 순종할 것도 없고, 하나님한테 100% 순종하시고 저를 대해보셔. 하나님께 100% 순종하면 나한테 뭐라고 하든가, 설교 시간에 조르라 하시던가, 마음에 들 때 설교 듣고 마음에 안 들으면 설교 듣지 마라 하시던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함으로 말씀을 들으란 말이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 온유해질 거고, 말씀이 은혜가 되면 좌우의 날성은 수술이 되면서 회개가 치유가 될 것이고, 말씀이 은혜가 되면 믿음으로 반응할 거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순종할 거고, 순종하다 보면 안식을 누릴 거고, 안식을 누리다 보면 자유를 누릴 거고, 자유를 누리면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거고, 그러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목사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안식을 누리니까, 그죠? 하나님 보호를 받으니까, 자유를 누리니까, 행복을 누리니까, 에이, 설교할 때 가끔 욕해도 그냥 와사비 먹는 거로 느껴지고, 설교가 길어도 오직 날 사랑하면 저러고서 몸은 느껴지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설교가 길어, 짧어, 설교가 거칠어, 설교가 짜증나,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내가 문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 문제 많은 거 제가 알아요. 저도 고치려는데 안 고쳐지는 거 어떡해요. 저도 알아요. 가끔 설교 잘하다가 거칠은 말하고, 안 해도 될 때 그냥 거칠은 말하고, 무례한 말하고, 아주 그냥 상식 없이 말 표현하는 것도 있고, 알아요, 저도. 근데 안 고쳐지는 거 어떡해요. 안 고쳐진다기보다 강조하다 보면 그게 43년 설교를 5만 번 하다 보니까 체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고치겠습니다. 하여튼 고치겠습니다. 설교도 길게 하기 힘들어. 짧게 하면 하기 쉽지. 그 중심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에 대한 지식, 히브리서 4장 8절 함께 봅니다. 왜 그래 목소리 높으냐고 급하냐고 빨리 마치고 성만찬 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8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의 짐, 인간관계의 짐, 영혼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게 가정천국, 교회천국, 직장천국, 또 이거 안식이 되면 이게 풀어지고 해결되는데 안 되면 계속 짊어진단 말이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단 예수만 믿어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과 주를 믿어줘도 쉬어져요. 미션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로드게스 신부가 애인 때문에 동생하고 싸워 동생을 죽여서 그 죄값을 치른다고 그냥 투구, 칼, 막 갑옷을 메고서 그냥
이구아수 폭포를 기어 올라가잖아요. 제값 치른다고. 근데 그 원주민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니까 끊어버리니까 떼굴떼굴 굴러가잖아요. 이게 쉬는 거예요. 일단 예수 믿으면 술의 짐에서, 담배의 짐에서, 세상 짐에서 힘이 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믿고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소 2마리가 많은 멍에예요. 예수님과 내가 같이 많은 멍에를 메고 배우면 마음의 힘,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주님께 순종하다 보면, 아, 이게 온유구나, 이게 겸손이구나, 이게 순종이구나, 이게 복종이구나, 아, 이게 평강이고, 이게 행복, 이게 사랑이고, 이게 용서로구나. 배우다 보면 마음의 힘을 누리다 보니까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이 가볍다. 일이 저주가 아니라, 일이 호구제책이 아니라, 일이 사명이 되고, 일이 안식이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간단 말이죠. 이금 설교도 실제로 누리고 있는 분들은 아멘, 아멘인데, 안 누리는 사람들은 하늘에 별 땄어 또 달 땄어 또 부채 갚는 비결 그거나 설교해 주셔. 속썩이는 자식을 한 달에 때려잡는 법, 술 먹고 속썩이는 신랑을 잘 고치는 거, 술 먹고 속상하게 힘들게 하는 신랑 고치는 법은 애완용 길들이기 책 읽으면 딱 맞아. 예,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 해결점을 찾고 신앙적인 원리로 찾아야죠. 문제와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군을 멸망시켰던가요? 병을 다 고쳤던가요? 가난한 사람도 해결해 줬던가요? 하고 남는 능력이지만 안 하잖아요. 왜?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남은 안식을 사모하시고 남은 안식에 못 들어간 걸 두려워하시고 남은 안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번째 마지막 안식에 대한 사모와 감사인데요.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만 봅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런 안식을 사모해야 돼요. 지금 제가 안식을 쭉 설명했는데 이 안식을 누리고 싶어요.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돼요. 애들한테는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레고나 장난감 사주면 되게 좋아하는데요 100억짜리 수표 주면 시험 들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가만히 보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레고 장난감 사주는 설교를 훨씬 더 좋아해. 사람이 많이 와. 근데 100억, 1000억짜리 어음이나 수표 주면 그건 별로 안 좋아하고 시험 들어. 언제 받을지 모르니까. 세상 은행은, 세상 회사는 부도가 나지만 기침할 타입이 아니야. 지금 설교를 들은 타입이지. 하나님의 약속, 어음은 하나님의 수표는 100%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안식을 사모해야 돼요. 쉼을 사모해야 되고 마음의 안식을 사모해야 되고 마음의 쉼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이 있냐 없냐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오아시스는 왜 있어요? 우리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광야길은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정답은 광야길은 주님만 의지하라고 모르는 게 광야길이에요. 주님 앞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순종과 복종을 배우고 또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하늘의 소망을 배우고 또 영적인 원리와 원칙을 배우고 그러면서 어느 날 믿음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안식의 사람이 자유의 사람이 되는 비밀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탕자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탕자 얘기는 잘 하시지요. 근데 그 제목이 탕자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본문에는 맞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자, 탕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아버지와 불만이 많아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한 동생을 보는 게 너무 믿고 배기 싫은데 아버지는 그냥 변함없이 둘 다 같이 사랑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 돈을 요구하고 유산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죽을 지예요.
유대인 사이에서는 부모가 죽은 다음 유산을 받아가야지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유산 달라고 하면요, 그거는 동네 사람이 돌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 정도 죄인데도 아버지는 받아주고 들어주면서 제사를 줘서 허랑방탕해요. 자, 그때는 뭐냐? 탱자는 교회 다니는 탕자, 탕자는 교회 바깥에 나간 탕자. 그러다가 이제 탕자 돈 다 쓰고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부끄럽고 겸손하고 족으로 써달라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대 이상으로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니까 뭘 누려요? 안식을 누려요.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들, 아버지 집에만 안식이 있어요. 주님 품만 안식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쪽에서만 안식이 있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탕자는 안식을 누려요. 은혜를 누려요. 그 다음부터 이 탕자는 순종형으로 바뀌어요. 감사형으로 바뀌어요. 온유와 겸손형으로 바뀌어요. 근데 탕자는 어떻게 해요? 돈 쓰고 놈을 받아준다고, 저런 놈을 아들 대접한다고, 저런 놈을 저런다고 성질과 분노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탕자처럼 안식도 없으면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헌신은 열심히 하는데,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분노가 쌓여있고 원망이 쌓여있고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하고 누구 탓하고 계속 탕자에게 분노가 있다가 때가 되면 폭발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성실하고 훌륭하게 신앙생활해도 속에 분노가 있다면, 원망이 있다면, 짜증이 있다면, 판단과 비판이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탕자도 분노를 하나님께 터뜨리고 목회자에게 터뜨리고 직면해서 자기의 분노와 성으로 풀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누려서 안식을 가질 때 진정으로 훌륭한 장로님, 목사님,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토마스 아킨패스의 순종에 대한 비밀, 또 제가 참조한 유명한 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본인에게 허락을 안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 모습을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모습대로 살고 싶다는 시인데, 내기 같아가지고 쓰신 당사자는 나들어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나들어보라고 하지 강아지 들어보라는 거 아니니까 내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지혜로운 머리를 주셨는데 그 머리는 기계가 되고 판단하는 컴퓨터가 되었어요. 내가 일부러 좀 각색한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눈을 주셨는데 그 눈이 사랑과 긍휼의 눈보다는 엑스레이처럼 MRI처럼 CT처럼 남의 허물과 죄를 보는 눈이 됐네요. 주님은 나에게 코를 주셨는데 주님의 향기, 하늘의 향기를 받기보다는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 썩은 냄새를 맡는 코가 되었네요. 주님은 나에게 입을 주셨는데 그 입이 살리는 입, 치료하는 입, 의로하는 입이 아니라 그 입이 칼이 되었고 그 입이 칼이 되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네요. 칼로 벤 상처보다 말로 벤 상처가 아프다는 것을 실감해요. 이건 좀 각색한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기를 주셨는데 그 기는 찢어진 기가 되고 병든 기가 되어 힘든 구가 되어서 은혜로 듣기보다는 판단하고 진심으로 듣기보다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기가 되었네요. 주님은 나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얼음장이 되었고 차가운 마음이 되었네요. 주님은 나에게 손을 주셨는데 그 손에 은혜의 손이 아니라 사랑의 손, 치유의 손이 아니라 사울의 창이 있고 사울의 칼이 있는 그 손이 되었네요. 주님은 나에게 발을 주셨는데 그 발로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일을 밀어붙이고 일 중심의 부르도자가 되었네요. 오 주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하나님 형상 그 모습, 주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전 누리는 안식으로 살고 싶어요. 그 본인의 시에다가 각색을 좀 한 거예요. 내 얘기 했어요. 내 얘기가 이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목사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저는 그동안 종교장사처럼 살아왔어요. 정말로 주님보다는 내 자신을 많이 안 같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을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투표해서 가라면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를 보내려면 나는 전세 얻을 돈도 없고 사글세 얻을 돈도 없기 때문에 그거 줘야 나가지 안 주면 못 나갑니다. 돈 생각나다가 아니라 없어요. 실제로. 그냥 나를 내보내려면 5층에서 살게 한다는 조건에 내보내면 그냥 나갈게요. 이것은 안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저를 보내기가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이 100% 순종의 사람이 되고 100% 안식의 사람이 되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저는 순리적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안식의 사람이 되지 않고 100%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원망 불평하면 주교도 안 나갑니다. 여기 강대상이 못 박아서 죽을 때까지 안 나가고 뛸 겁니다. 저를 빨리 내보내고 싶은 사람은 100% 주님께 순종하세요. 순종하다 보면 온유와 겸손 안식을 이루다 보면 목사님 몰랐구나, 목사님 잘못 봤구나. 그때는 보내려는 마음이 찾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 오신 성도님은 목사가 가려고 그러나 나 갈 마음 없어요. 너무 한국교회가 어른이 없어요. 아니 먼저 대통령을 탓하는 게 아니라 아기를 목욕시켰으면 목욕시킨 물만 버려야 되는데 목욕시켜가지고 물도 버리고 아기도 버렸어. 권위주의를 깨는 건 좋은데 권위까지 깨면 나라와 가정과 민족과 교회가 망합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성만찬 의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의 누림의 신앙이 얼마나 복인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안식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안식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차후에 날싸운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회개와 치유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내 때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심을 깨닫고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피와 주의 살을 먹는 주의 만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례와 침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 동참합니다. 주님, 이 일에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